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 6절부터 20절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두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마을고래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심판과 지옥에 관하여, 심판과 지옥에 관하여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초등부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사역했던 것은 아닌데 초등부를 사역했던 어떤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그 초등부 전도사님이 아는 전도사님을 불러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사역이 인형극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냐 하면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지옥 이야기다 보니까 뭐 불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인형극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다소 무서운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제 그 인형극을 보고 돌아온 자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떤 자녀들은 그 인형극을 보고 너무 무서워했다, 또 울었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학부모들이 듣고 와서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불평,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에서 사랑을 전해야지, 어떻게 지옥 이야기를 하고 심판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한테 전해 듣고 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의아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필수예요. 왜 필수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심판과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복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과 심판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옥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옥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부드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옥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비중이나 아니면 순서는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지옥 이야기를 한다든지 처음부터 심판 이야기를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의 이유와 목적을 그 다음에 심판과 지옥 이야기로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육이나 설교의 기술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섬세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지옥에 관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세 천사가 심판을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근데 6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 그래요. 영원한 복음.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첫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침의 내용이 7절이에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에게 경배하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근데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곧 어떤 메시지라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빌과 같은 요한계시록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진노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노성. 무슨 뜻입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심판과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소식,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 모든 심판의 이야기, 이 모든 지옥의 이야기, 이 모든 형벌의 이야기를 배제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 모든 심판, 심지어 지옥의 형벌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눈여겨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 본문이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이 심판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7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7 교회입니다. 그리고 7 교회는 사실상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곧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심판 메시지는,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심판 메시지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계시록을 읽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왜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 메시지, 왜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형벌의 메시지를 주신 걸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했고요.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이 임했대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벨론은 3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의미의 바벨론이죠. 구약에 보면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7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멸망을 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사건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비유하여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독자들에게 큰 성 바벨론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로마입니다. 당대 최강대국,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그 나라, 로마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라고 했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당대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독자 시대에는 이 가치관이 어떤 거였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로마 황제를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상. 이 한 고백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세속적 가치관. 그 세속적 가치관이 오늘날 큰 성 바벨론인 겁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대요.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 가치관은 점차 모든 나라에 퍼져서, 모든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을 물들이는 거짓된 사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앞서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준 메시지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준 메시지입니까? 불신자들은 사실 심판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메시지는 말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 그걸로 끝이 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심판 메시지는 첫 번째 독자였던 요한계시록의 7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독자인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2가지 이유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위협을 받는 참된 신자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첫 번째 독자의 관점, 첫 번째 독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큰 성 바벨론이 뭐라 그랬죠?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은 언제 망했습니까? 이것은 1세기, 2세기에 주어진 성경인데 로마 제국은 언제 망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00년을 지속했어요. 1000년 동안 그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그 유럽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독자였던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네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거대한 왕국, 그 거대한 제국, 그 거대한 도성, 강력한 군대와 더 강력한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먹고 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 현상들, 문화 현상들, 그것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들었더니만,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었더니만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그 큰 성 로마가,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독자는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건 뭡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들리는 건 뭡니까? 그 로마 제국이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싸움을 믿음 안에서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반복해서 심판 메시지를 교회에게, 신자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가치관에 의한 성공 현상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갔더니, 세상 가치관이 주장하는 성공 방정식을 따라갔더니 성공하는 자들을 보며 흔들리지 말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그것을 왕으로, 그것을 주로 삼지 말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삼을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한평생 믿음을 지킬 것을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숨어져 있는 겁니까? 위로하시는 겁니다.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싸움은 아주 고단한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은 너무 강력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실증적이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들리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거가 내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보 아닌가? 어리석은 짓 아닌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실증적인 경험도 없이, 체험도 없이, 내용과 결과물도 없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고단한 싸움을 그 심령 속에서 벌여요.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죠. 비록 지금은 저 강력해 보이는 로마, 그 로마를 쫓아가는 그들의 제자들,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잘 맞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들은 무너질 것이고, 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심판 메시지를 누구에게? 불신자가 아닌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초등부에서 인형극을 통해 심판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지옥 이야기를 전하였다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지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또 간절하게 주님의 나라를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심판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천사가 말하는 심판 메시지는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듣는데 조금 더 편해졌죠? 예컨대 9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 누군지 이제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붉은 용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권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앞서 봤습니다. 붉은 용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이 교회와 맞서 싸우기 위해 두 짐승을 일으키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 그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 666이라는 표를 받은 자. 그런 사람은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근데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요. 오직 진노만 있어요. 오직 진노만 가득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면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묘사가 돼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대한 묘사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 지옥에 대한 묘사를 아주 정확하게 하진 않아요. 그 드문 묘사가 오늘 본문 10절 뒷부분과 11절에 있어요. 뭐라고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해요. 불과 유황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은 이 불과 유황을 가지고서 뭐 그림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하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불에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그 유황으로 가득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옥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여러분 일부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 의미를 확대하는 게 좋아요. 이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렸죠? 불과 유황이 떨어졌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불과 유황의 고난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들을 묘사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회사 일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회사 최고의 권위자, 대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노를 퍼부어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 3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분노를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어떠할까요? 고통스럽고 괴롭겠죠. 이 우주의 권력자, 이 우주의 권위자, 이 우주의 통치자와 지배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신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의 육체는 아마도 질병과 피로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온갖 슬픔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찬가지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육체 속에, 그의 일생 속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피곤함과 질병과 온갖 재앙이 영원토록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통치자가 그렇게 그에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것이 지옥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이, 우리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여기에 결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심판을 홀로 감당하신 겁니다.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지켜내라.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따름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얻었던 그 모든 수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긍정적 의미의 수고가 아니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었던 육체적인 약점들, 질병들, 재앙들, 그 모든 수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와 마음속에 깃들어 싹트고 열매를 맺었던 그 모든 우울한 감정들,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공포와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수고가 그치게 되고 대신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고통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충성을 바칠 분은 그리스도, 우리가 순종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 결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흰 구름이 있어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어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들은 분은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의미한다? 영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늘 구름과 함께 강림하시죠.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앉으셨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어떤 의미다?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그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갖고 어떤 일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예리한 낫을 갖고 잘 익은 곡식을 베시는 거예요. 잘 익은 곡식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의하면 추수할 곡식 곧 참된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낫을 갖고 잘 익은 곡식, 참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을 바친 자들을 거두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결말이 있어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두 번째 결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말입니까? 이번엔 낫을 든 어떤 천사가 나와서 이번에는 뭘 뵙니까? 포도송이를 베요. 근데 이 포도송이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포도주 틀.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20절을 보니까 성 밖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죠. 성 밖으로 끌려가서 그 틀이 짓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요. 그리고 그 피가 어디까지 퍼집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져요. 스타디온은 단위입니다. 제곱미터 같은 거예요. 1600은 숫자의 상징을 의미하는데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에요. 4는 여러분 뭡니까? 제가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동, 서, 남, 북 해서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100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1600 스타디온은 온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 모든 사람들의 결말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리한 낫을 통해 추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갇혀 그 피가 온 세상에 퍼지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이왕 교회에 왔으니, 이왕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이왕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보이는 성공 반정식이 아니라 들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저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한 집이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 진정한 만족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주님과 더불어 누릴 겁니다. 이 나그네 길을, 이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길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